우리 오늘 같이 말씀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에게 조상들의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후에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또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이 말하자면 감사하는 날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는 날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살아가 볼 때 이 봉헌을 하는 그 기쁜 날, 이제 경과보고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되게 축하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축하의 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 축복의 말이 있을 법한 그 대목에서 지금 솔로몬은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 중보기도는 예언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열왕기를 읽을 때 열왕기 기자가 왜 성전 봉헌을 하는 성전 봉헌식 하는 그 예배 장면에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우리는 이 기도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중보하면 좋은가, 이런 기도의 매뉴얼처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면 경우가 너무 작죠.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열왕기 기자는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성전이 지금 막 건축되었는데 이 중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거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후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 성전에 돌아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구하거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기 위해서는 열왕기가 언제 기록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왕기는 열왕기 상하가 같은 한 권의 책인데, 열왕기를 쓴 기자가 어느 시점에 있는가는 열왕기 하 2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를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5장인데요.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호와긴이 지금 이 끌려가는 이 사건은 열왕기하 24장 6절부터 기록됩니다. 여호와긴이 끌려간 그 이후에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유대 왕이 되는가가 쭉 기록이 되는데, 여호와긴이 마지막에 다시 등장하거든요. 이 말은 지금 이 열왕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긴이 살아 있는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연대를 우리가 그냥 몇 년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역사적인 정황이 어떤 정황이에요? 지금 이 25장을 보면 열왕기를 기록한 이 열왕기 저자는, 아니 유대 백성은 뭘 경험했어요? 예루살렘의 다시 이스라엘의 몰락과 예루살렘의 몰락과 성전의 회파를 경험하고 이제 그들은 포로된 자의 상태에서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 윗부분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또 그들을 이 학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그 솔로몬의 기도의 말미에도 나오지만 저 풀무 같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민족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보내시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흩지 않겠다라는 아주 분명한 증거로 성전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내가 이제 장막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전을 두어 너희로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셨다 약속하신 그 상징이 저 성전인데, 지금 이 열왕기 기자는 그 성전의 회파와 이스라엘 유다의 몰락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는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열왕기 기자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볼 때는 왜 이 열왕기 기자가 이 많은 분량의 기도를 여기다 넣었을까 하는 그 상황을 이 사람이 처한 정황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열왕기를 보면 열왕기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같이 비교한 역사가 진행이 되죠. 역대상하는 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지만 열왕기하는 통일 왕국부터 해서 남북 왕국의 분열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의 패망과 유다의 역사와 유다의 멸망을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분량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한 절반쯤 되고요. 그 다음에 아합과 엘리야의 내러티브가 한 절반쯤 됩니다. 그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의 사건이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열왕기는 전기 예언서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지금 예언서를 기록하는 입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언약에 비추어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국가를 경영해 달라고 믿고 맡긴 지도자들의 몰락과 지도자들의 부패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지금 막 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역사 기록들을, 사건의 기록들을 지금 사람들이 다 모읍니다. 여러분, 뉴스 매체를 한번 잘 보시고 듣고 계신 뉴스 매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간에 살았던 그 지도자들의 모든 역사를 다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 오늘 일어난 이 부패의 사건, 오늘 일어난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 몰락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관련이 돼 있는 중요한 사건이 집중돼서 다루어지고 또 다루어지고 다시 얘기되는 것 우리 지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만났고 누가 어떻게 돈을 주어졌고 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 방송을 들어보세요. 뉴스마다 반복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중요하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기업을 허락하시겠다고 한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풀무 같은 땅 애굽에서 우리를 꺼냈는데 우리가 왜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는가?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다루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 다루기 때문에 그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있는 거죠. 솔로몬의 이 기도는 7개의 기도입니다. 7개란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하지 않습니까? 7째 달에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7이란 완전수입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노력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이 7이란 기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정황을 다 대변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게 있어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있고 또 국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문제도 있고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인생사뿐만 아니라 자연의 재앙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러티브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이 열왕기를 읽는 첫 기자가 누굴까요? 첫 독자가 누굴까요? 포로되어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첫 독자일 겁니다. 포로되어 지금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열왕기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의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일이 와 닿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그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그치시고 이 땅에 재앙이 흉년이 들게 할 때, 그럴 때 그들이 누구 생각을 했을까요? 아합 왕 때 그랬었지.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 땅에 베푸셨지.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을 싸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허락해 주셨지 하는 역사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혹이 우리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성을 애워쌀 때 한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히스기야를 생각했을 겁니다. 바벨론 왕이 랍사게가 이스라엘의 주요 성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앞에 나아가 그들이 보낸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외교 문서를 하나님 성전 앞에 펼쳐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역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 역사를 살았던, 그 역사를 그렇게 경험했던 우리가 어찌해서 오늘 이 완전한 멸망과 애굽으로 다시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었는고 하는 이 통찰이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7개 기도에는 그러므로 공통적인 프레임이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죠? 누구도 여기 보면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중에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범죄한 인생의 현실이 있는 거죠. 범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있는 그 예배가 그러므로 망가집니다.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프레임이 이 기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인데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각각입니다. 각각. 이 회개의 돌이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각각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찰스 피니가 하나님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대부흥을 일으킬 때 찰스 피니가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들어가는 그때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의 두려움을 깨닫고 떼굴떼굴 구르며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어요. 우리 평양 대부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대부흥을 일으키실 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죄의 인정과 자복과 돌이킴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회복을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어 드린 성전과 오늘 성전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해 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같이 거울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른 완전한 성전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이 아파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렇게 예배하서는 안 돼. 돌이켜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께 돌아와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교회를 고치시고 이 민족을 고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같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3가지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찬양할 때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혹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나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의 정결한 마음이란 한 마음입니다. 나뉘지 않은 마음, 겉셈과 속셈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을 여전히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처럼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 삶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오늘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의 생명으로 값주어 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순전한 마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여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세상의 방법이 남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의 불순함과 저의 믿음 없음과 순종치 아니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벽에 무너진 것을 보았는데 그 무너진 것을 막아설 자를 찾았지만 그 막아설 자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국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이 세상의 방법이 조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조국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된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를 위하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을,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했음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조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같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에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물질이 더러워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이 부패했습니다. 물질로 사람을 사고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뻔뻔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으며 교회답게 살지 못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면서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버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았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교회라 했고 교회와 용서받았다 했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조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가벼이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망령되이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의 생명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서도 같은 죄를 다시 짓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으면서도 너무도 뻔뻔하게 다시 교회에 나와 나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국교회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망령되이 여겼던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가볍게 여겼던 저희들, 하나님 복음을 가볍게 여겼던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는다면서도 변하지 않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남아있던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둔감해진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마다 주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교회 안에 넣었던 저희들, 주의 언약의 말씀에 교회 안에 다른 것을 넣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 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돈으로 복음을 사려 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닌 다른 것과 타협했던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을 거치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 죄요 악이요 고통의 원인이라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을 찢고 마음을 깨뜨리고 심령을 깨뜨려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대하여 이 조국의 패역함에 대하여 저희가 눈 감은 채 그것은 내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갔던 저희들의 죄악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산산이 조각조각 난 이 땅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회복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땅입니까? 전란에서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셨고, 가난에서 회복해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정말 사람 앞에서 가난한 이를 억제하고 억압하고 거짓말로 정의를 삼으며 거짓말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이 땅을 주님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애굽 땅으로 다시 끌려오기 전에, 멸망의 애굽 땅으로 다시 흩어져오기 전에 하나님 저희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오니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자 부족하지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 말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고백이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돌이켜야 한다면 저희들이 먼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민족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면벽하여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돌이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돌이켜 주 앞에 나오거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고 우리 조국 교회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 땅을 고치시고 주님이 열방을 고쳐 주옵소서. 이제는 돌이킬 능력조차 없는 우리들이기에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그 품에 품으사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탄식하는 그 가슴을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늦었더라도 우리로 일어서 우리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라도 주여 돌아가오니 라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오늘 이 시간 주께 돌이켜 다시 살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돌이키는 자로 이 민족의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